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그대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도 먹고 그 어떤 예전에 순수했던 연애의 감정, 누군가를 향한 상대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밤잠도 못 이루고 뜬눈으로 밤을 지샜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무게에 지치고 마음이 이제는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만한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관심을 줬으면 그만한 관심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든지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되갚아줄 것을 바라지 않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그것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 또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베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좀 절제되고 훈련된 그런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본인의 사역이 끝나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짜내서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e loved them to the end. 뉴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He loved them to the end. 바다까지. 진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NIV 버전에 따르면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잡아 늘려가지고 당겨가지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한다. 마른 수건 짜내듯이 뭔가 끝까지 할 때는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른 수건 짜내듯이 끝까지 바닥까지 짜내가지고 그 남은 사랑을 다 보여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지, 수도 없이 들은 얘기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만큼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남은 사랑까지 다 짜내서 보여주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잠시 후에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갈 사람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일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까지 남은 사랑까지 탁탁 긁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베풀어주고 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은전면량에 예수님을 팔 거 아시면서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꼼꼼하게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와 구원의 선포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차지해서 큰 소리 치고 부와 권력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낙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정말 낙심하고 극도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할 줄 아는 게 낚시밖에 없으니까 그냥 절망한 가운데 배에서 그물을 들이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도 안 잡혀요.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알지만 이게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면 힘들 줄 몰라요. 재밌습니다. 근데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아마도 어부들이기 때문에 특히 생계가 달렸으니까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있던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프로를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다시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 부활하시네 그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만날 때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얼굴을 맞대보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어요. 알아봤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말씀의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유머러스하고 또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머와 위트가 있으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거의 유사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장면을 지금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서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또 리플레이하는 것만요.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을 굳이 다시 똑같이 연출하신 데에는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굳이 베드로가 똑같이 고기를 못 잡아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든 들에서든 어디서든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똑같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장면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에 예수님의 사역 동안 헛된 꿈을 품고 따라다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말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저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장면으로 언두하셨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언두라는 거 아시죠? 하다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 메스업이 되면 언두를 누르면 다시 메스업이 되게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언두를 행하셨어요. 처음 만나셨던 모습으로 딱 가셔서 자 다시 해보자. 너 실수하고 잘못한 거 깨달은 게 있을 테니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하고 다른 일을 한 가지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3번을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대답합니다.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단지 말하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쉽게 합니다. I love you, I love that, I love this, I love hamburger, I love candy. 모든 게 I love you예요. 그런 가벼운 사랑 말고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저와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간에 2020년 저희들 살아가시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행위로 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분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이 그냥이라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정말 이제는 성도로서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 정말 등록 교인으로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일 때에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마음들을 아직 다 버리지 못했을 때조차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이미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 사람을 비웃고 욕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데도 먼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당신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인생의 큰 한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재산의 일부분을 뚝 떼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갖다 바친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크게 정말 희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 다 쓰고 겨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한 거 다 빼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다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우선으로 두고 우리를 우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뭐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왜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비웃고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이기적인 제자들 앞에서조차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조금 있으면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끌고 갈 사람들,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찢고 나누고 조롱할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영어 표현의 사랑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천지 만물, 이 온 우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높음을 추구하고 세상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높은 것들, 깊은 것들, 많은 것들, 넉넉한 것들, 세상의 피조물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연결이 되겠냐? 연결이.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 안에서 흘러나가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에 컵에 물이 완전히 차야 흘러 넘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사용하시는 그 말들을 보면 아, 이분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아직은 세상의 것들을 못 내려놓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사실은 대화 중에 금방 다 하게 됩니다. 보다 보면 삶의 모습만 봐도 금방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게 삶에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그 숨겨진 보화를 계속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온갖 설교를 듣고 온갖 좋은 말씀들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어른들,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분들 글자도 못 읽는 분들이었어요. 글씨, 기억니은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을 내놓으셨어요. 한국에 가면 양화진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리는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글씨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신학적으로 뭘 많이 알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분들은 신앙의 순교를 유지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순교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총뿌리를 들이대고 칼을 목에 대고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한다 하면 살려줄게 할 때에 그래도 난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 나의 구주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자신들이 있으세요. 지금 예전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는 학교에 총기 사고가 났었던 거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났던 제일 크게 났던 총기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이스쿨에서. 여러분도 스토리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총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카페테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카페테리아 애들이 테이블 밑에 막 다 숨어 있었어요. 총을 든 애가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들 다 일어나. 몇몇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총을 이마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몇몇 아이들은 부인했습니다. 17살 먹은 여자아이 하나가 이마에 총을 딱 대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그래야 쐈어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화의 순결을 지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머리에 총 맞고 17살 난 고등학생 여자애가 죽는 게 이게 무슨 은혜고 영광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죽고 나서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들 학교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었어요. 공립학교 안에서.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페어팩스 여기 센터빌 하이스쿨에서도 아이들이 그 학교 앞에 모여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가지고 영적인 부흥운동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 고등학교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결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확증이 있다면 흉악한 세상의 죄인들, 세상의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뒤바뀌어요. 그러한 변화는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무슨 교회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것으로 소유한 자들, 그것이 그 피 흘리심이 내 것이라고 확증하는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확증들이, 이런 고백들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들을요,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밀당을 하거나 들었다 놨다 네. 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람둥이, 카사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이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하고 밀당하셨나요? 우리 들었다 놨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보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바보같이 사랑하시기, 이렇게 미련하게 사랑하시나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랑을 그냥 왕창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조건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구약시대. 이렇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if 라는 조건을 걸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건조차 패해버리셨어요. 무조건적으로 unless, regardless, 그냥 사랑해라.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용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은요,
기교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척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삶으로,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실 때 내 뺨을 때린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 가슴에 비수를 꼽은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쉽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성령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넓고 깊은 이 은혜의 바다, 이 사랑의 바다에서 발만 담그지 마시고요, 풍덩 들어가서 거기서 배움을 치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1월달인데 지금 너무 따뜻하잖아요. 60몇 도 막 이렇잖아요. 이상하다, 날씨가 1월달에 이게 말이 돼. 지구온난화인가 보다.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에 호주의 산불처럼 산불에 온갖 자연재해들, 사람들이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이 망가집니다. 이미 망가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나로 다시 원상태대로 돌려놓을 수 없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 자연에 망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에덴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으로 한 방에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돌려놓으실 수 있는 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억지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도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그냥 억지로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들이 식어져 갑니다.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차가워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아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품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를 보고, 야, 이제는 멸망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자기 뒷뜰을 파가지고 벙커를 만듭니다. 지하를 파가지고 깡통 재워놓고, 물 사다 갖다 놓고, 정수기 갖다 놓고, 태양열 총 이런 거 사 모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7살 때, 6살 때 아이들한테 총 쏘는 거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면 마지막 때가 미뤄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이 땅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랑이 식어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늦출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신 분들? 네? 이 세상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에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구름 타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게 세상이 이제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썩어서, 너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신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심판을 주러 오시는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실 수 없어서 오십니다. 세상은 이미 썩었어요. 세상은 이미 죄가 많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 세상은 죄가 많아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구약시대의 그 세상에 했던 짓들을 보세요. 지금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 더 악한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 악했어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놓으시고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놓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내가 세워놓은 심어놓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역할을 잘하나 보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보자.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심어놓으신 이후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딱 싸웁니다. 절개들이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면, 야, 너 거기 지금 제일 싸움 잘하는 애 나와. 장비가 창을 들고 나오고 저쪽에서 또 대장이 나와서 대장끼리 붙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나와서 네 싸움 잘하는 놈 나와. 다윗이 나왔습니다. 1대1로 붙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성도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로서의 역할, 본질을 찾아서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메마른 세상, 각박한 세상,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어린애들에게 너 쟤를 밟아야지, 내 저 친구를 밟아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내신이 더 잘 나오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막는 것은 과학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에 나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약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덮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만 높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덮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막 내어주고 막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이런 거 사모해가지고 방언해보려고 랄랄랄룰루 막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서 랄랄랄룰루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병났는 신이 은사 달라고 다른 사람들 안치리라서 막 때려요. 막 멍들 때 가는데 그러다가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세상적인 신비적인 거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 생각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의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증거가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병을 고치지 못해도, 예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여러분들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거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 세상에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 그런 사랑이 정말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참 다르다. 사람들 참 사랑이 많고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것들을 그냥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른 걸 자랑하는 무슨 큰 건물과 무슨 큰 시설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당신들의 아픈 상처와 눈물들을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와서 보세요.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화면 들어주시겠어요? 예. 한 목소리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 믿으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3번 고백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